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그 열매가 그러는데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너를 뛰게 하고 우월감을 주기도 하고 열등감을 주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만족감에 살기도 하고 다 다르죠. 문제는 열매를 맺는 길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노래를 직접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아가서의 노래의 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비옥한 동산을 만드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들포도였다는 거예요. 들포도 이 원문은 그냥 못 먹을 열매 정도가 아니라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열매, 최악의 열매, 그게 바로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맺은 열매가 들포도였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모든 수고, 모든 시간, 모든 열심 다 쏟아부었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열매들이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만족감도 하나도 없고 내 입에 넣을 수도 없는 그런 거라면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포도를 맺는 이유가 뭐냐? 이런 최악의 포도가 난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이 없음.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망가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절부터 재판을 여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신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책임과 소명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왜 그 은사를 주시고 왜 그 능력을 주셨는지 그 소명감, 책임감이 있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앞에서 인간의 책임이 분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선물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선물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우리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선물의 관점이고 하나는 거래의 관점이죠. 선물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받을 때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죠. 선물을 받을 때 그 풍요로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자비를 베풀게 되죠. 그래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나로 하여금 우월감으로 끝나고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심지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선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궁히 여기는 마음까지 가지게 하는 것, 그게 선물의 마음이거든요. 그 선물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창조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선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최근에 우리 교회 정원을 제가 이제 열심히 가꾸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고양이를 미워한다고. 근데 저는 고양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다만 정원을 꾸미는데 이 고양이들이 다니면서 계속 맛동산을 뿌리고 다니니까 이걸 치우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저랑은 관계가 좋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들이 거기 지금 새끼를 낳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름답게 가꾸고 선하게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를 보세요. 우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구도 초속 30km죠. 30km로 공전을 해요. 태양도 이 은하계 안에서 공전을 하는데 이게 시속 220km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은하도 회전을 합니다. 자그마치 시속 600km로 돌아가요.
자, 엄청난 속도죠. 시속이 아니고 초속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요. 자,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선물이죠. 조금만 찾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로 누릴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관점, 죄가 마음속에 탐심을 이루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게 거래 관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담 보세요. 선물로 에덴 동산을 불화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거래 관점으로 보니까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가인은 누구예요? 가인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거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동생이 나보다 더 얻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거래의 관점, 선물의 관점이 아니라 거래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대로 주시지 않아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억척스럽게 살기 시작해요. 은혜가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8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이으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무슨 얘기합니까? 가진 자들이 힘을 축적하고 그 힘의 축적을 통해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물의 관점이 아니라 거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요. 거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없으니까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악착같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있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할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알아차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지만 알아차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지켜야 되고 여기서 거래를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우연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연으로. 하나님이 섭리로 주셨는데 우연으로 해석하는 거야. 우연이 된 거겠지. 우연이 된 거야. 우연히.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무는 배제되고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 화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흐트러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거래 구조인 세상 속에서 거래 구조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잃어버릴 것이 많은 거예요. 잃어버릴 것이. 그러니까 틀린 것도 옳은 것이 되고 옳은 것도 틀린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신을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며 이 정도, 이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죠. 그런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냉소주의예요. 죄의 대가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갖고 제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하나도 갖지 않고 그냥 죄의 대가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겁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나를 벌해보세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냉소하는 마음, 그게 사람의 마음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작아졌어요. 너무 작아졌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인간의 확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평가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버맨시 초월자, 이 책 보면 니체가 왜 이 책을 썼냐 하면 당시 지성인 사회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을 봐라, 썩었다, 하나님 없다,
이게 그들의 선언이거든요. 이 지성인 사회에서 그걸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니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없는 사회에서 도대체 가치 기준이 뭐야? 라고 할 때 보다 더 나은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나은 인간, 초월적인 인간, 그런 인간이 될 때 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가치를 더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인간, 그것을 추구한 것 아닙니까? 인간이 초인이 되자. 결국 창세기 3장을 벗어나지 못해요.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와요? 뱀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 인간의 확장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가 바벨탑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이루고 난 뒤에 야,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 된 것인가 탐복하잖아요. 역시 과학이 위대, 기술이 위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의 확장을 하나님처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 놓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딱 제안해 놓고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해 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래 구조예요. 거래 구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하셨어.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삶에 이 정도밖에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거래 구조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만 할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 거래 구조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불행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도 거래 구조로 하면 가정에서도 얼마나 불행할 거예요. 왜? 내가 못 받는 게 많으면 해줄 게 없잖아요.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래 구조로 생각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자녀들에게 쏟아붓다 보면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언제까지 사랑할 건데요? 언제까지 희생할 건데요? 어느 순간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도 지긋지긋하게 될 때가 있어요. 거래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결국 뭡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No.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심판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실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할 때 때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존재 증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말 안 듣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권위를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이 정도 용납 못 하시나요? 좀 긍휼히 보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만 좀 정의를 좀 걷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심판이 우리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을 때 사람은 죄를 끊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죄로 안 봤던 것이 하나님을 딱 경외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순간, 이게 죄였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네? 이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과 싸우게 만들거든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그대로 용납했어요. 이 정도는 즐길 수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딱 생각할 때, 그것을 누리는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면 어느 순간 멈칫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회복하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거래하려고 해도 성공이라는 것이 요원하고 내게 행복이라는 것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안식을 비로소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그냥 공포심 유발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진정을 의존할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기회가 되고, 그분을 의존할 기회가 되고, 사랑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심을 심고 심판을 보이실 때, 토마스 왓슨 같은 청교도 목사님은 이것은 도리어
노예의 공포가 아니라 사랑의 파수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파수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과거에는 죄를 지을 때 이게 무슨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내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할까를 넘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짧은 영상이 있어요. 유치원 학예 때 영상인데요. 어린아이가 수많은 관객 틈 안에서 웁니다. 왜 우냐 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가 온 것 같은데 자신의 부모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이 되세요. 무대에 올라갔는데 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름 불러주는데 자기 아빠 엄마의 목소리는 안 들리는 거죠.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두리번 거리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데 눈물이 범벅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아빠의 소리, 이름을 확 크게 지르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눈물이 뚝 그치고 얼굴에 천사와 같은 미소가 번지고 계속 엄마 아빠 쪽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되겠죠. 자,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흐르고 있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눈물 나도록 사랑해. 저기 밤하늘의 별보다 보습보다 네가 더 소중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여기까지요. 자,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를 발견한 그 아이의 그 표정,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거의 유사한 거예요. 부모에 대한 존경심, 부모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있을 때 도리어 진정한 행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경외심에, 하나님께서 경외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뭐 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가령 여기 자녀를 낳은 분이 있다고 합시다. 어디 전망대에 놀러 가세요. 근데 전망대가 보니까 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한테 마음껏 놀게 해주고 싶은데 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난간을 만들어 주겠죠. 부모에게 물어봐요. 아빠, 왜 나 못 놀게 하려고 이 난간을 만드는 거야? 그럴 때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러는 거고, 자유를 주려는 거야. 도리어 그 난간이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더 아름답게 놀려고, 더 즐겁게 놀라고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심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난간 같은 거죠. 그래서 진짜 경외심이 생기면 이 난간을 넘어가야지 말아야지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어서 그 난간 근처에도 가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깝게 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동산에 심어서 잘 가꾸게 하셔도 이것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흥미로운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감옥 이야기인데요. 이 죄수들이 감옥에서 그냥 말 잘 듣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죄수들이 가끔 감옥에서 교도관들하고도 싸움이 생긴대요. 그런데 이 교도관하고 싸우게 되면 이게 물리력으로 이게 압도적으로 지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도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침을 뱉거나 인분으로 테러한다는 거예요. 인분. 화장실에 그 인분을 놔뒀다가 마음에 안 드는 교도관이 다가오면 그걸로 막 칠해버린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재판정에서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읍소를 한대요. 그러나 딱 감옥에 들어와서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자기가 죄 지은 거 자랑하고, 심지어는 살인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몇 명을 더 죽였냐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30대 때 선교 가면 항상 교도소 가서 설교를 했던 데가 있었어요. 왜 자꾸 저를 보내더라고요. 무서운데 다 죄수들이잖아요. 빨간 딱지 있고 파란 딱지 있고 사람들 다르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설교를 막 하는데, 거기 계신 그 교도소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여기 전과 3범 4범 된 이후의 사람들은 절대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사람이 안 바뀐다고. 계속 들어온대요. 계속 들어온. 안 바뀐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4절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모든 은혜를 베풀었다. 모든 사랑을 베풀었다. 이제 내가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너에게 허락해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네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그 선물로 하나님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않느냐? 너의 의무와 책임은 어디 있냐? 의도적으로 무관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짐승이 들어오게 하시고 담을 없애시고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뭘 연상하게 돼요? 에덴 동산의 저주. 그게 이스라엘 사회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저주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5장도 이 에덴 동산의 축소가 이스라엘 동산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담으로 삼으셔가지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거든요. 가나안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덴처럼 쫓겨나는 얘기, 그게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역사라는 거죠. 왜? 사람이 생각보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들포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환경, 왜 좋은 환경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 더 좋은 재능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게 우리의 갈망 아니에요? 갈등 아니에요? 갈증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보세요. 가난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예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야 되잖아요. 에덴만큼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첫 아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곳에서 쫓겨나는 게 사람들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고, 좋은 열매를 사람의 힘으로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임직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오랜 시간 했고, 그리고 시험도 치렀고, 시험을 치렀는데 다 너무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임직식을 할 텐데 여러분 와서 많이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 떨고 있거든요. 임직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임직자들에게 시험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뺨을 한번 쳐봐야 된다. 그래서 왼뺨을 돌려대면 임직 통과. 이런 시험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스갯소리처럼 말씀하셨지만 이 인간의 실제적 문제를 진짜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직분을 맡기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직분만 그렇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머릿속에 선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래의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내가 이 선물을 내가 받아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섬기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영광스럽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했으니 내가 무엇을 받을까 이 생각하거든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주지라는 섭섭함, 그게 생기면 교회 생활하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거래 방식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작동하고 있거든요. 직장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도 늘 우리가 묵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상사 눈치를 항상 보죠. 상사를 묵상해요. 상사를. 왜 저 인간은 나한테 이렇게밖에 대우하지 않을까? 상사를 묵상해요.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평가자거든요. 그 사람은 친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늘 평가당하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언제가 버림받을지 모르잖아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성공했는데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 대부분 하지 않아요? 더구나 우리가 어때요? 이런 거래 방식 속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결국은 그 최종 거래 방식으로 공격하는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퇴근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뭐예요?
자기 개발해요. 이제부터 집에 들어가서 운동도 하고 내가 뭐 자기 개발을 해서 뭔가 책을 읽어야지, 딱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스스로에게 계속 양보하죠. 그리고 나서 왜 나는 이럴까라고 생각하고 난 참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점수를 짜게 주잖아요. 그 점수를 짜게 주니까 하나님 보실 땐 선물로 이 자연 만물을 허락하셨는데,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세운 이 목표조차 이루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지긋지긋한,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거래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어떤 걸 보니까 어떤 부부는 결혼했는데 맨날 싸운대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고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부부 있으면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스러워. 주여.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서로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항상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집은 언제 도대체 안 싸우나 이런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싸우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로또 되면 내가 이 집안 구석에 있나 봐라. 내가 당장 나간다. 당신이랑은 끝이야. 뭐 이혼이야. 막 이렇게 힘줘서 핏대 세우며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허허 하면서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 아십니까? 이 부인이 항상 싸울 때마다 로또 번호 내가 127888888 내가 이 번호로 딱 내가지고 내가 로또 되면 당장 이혼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항상 웃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말한 번호를 그대로 적어서 2장씩 매번 샀대요. 남편 부인이 말할 때마다.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우픈 거죠. 거래 방식이 들어간 곳에 행복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거래 방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살 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요. 그 결국 우리 인간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불행이라는 거예요. 불행.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불행으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5장의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은 죽음에 매이고 죄에 매여서 다 쫓겨나고 다 상실하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트리시고 저주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생명을 선물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정한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드실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옛날엔 거래 구조였어요. 피곤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세상 모든 것이 은혜고 세상 모든 것이 내게 새롭게 선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다가오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모든 게 선물이에요. 직장생활이 선물이고, 가정이 선물이고, 자녀가 선물이고, 배우자가 선물이고, 일터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도 선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는,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 은혜의 선물. 그래서 복음의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 생각을 대전환시켜요. 선물 구조를 잃어버렸던 우리로 하여금 선물 구조를 끄집어내서 선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더 이상 거래 구조에 묶여서 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뒤에 참 열매를 맺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락,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 그것이 내 안에 인격화되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겠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모든 역사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전환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십니까? 첫 아담은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오셔서 그곳에서 사단과 전쟁하시고 승리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40일 광야 금식하시는데 40년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금식하시면서 40일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온전한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귀신 들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언약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불행이 점철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열매를 맺어 가시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회복시키시고 사망에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 사회 속에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더 악랄하게 살아가던 그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모두 실패한 얘기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구약 내내 뭐예요? 포도나무였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하나도 못 얻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이 포도나무에 연결되면 진정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재능을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환경을 주셔가지고 나를 어릴 때부터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 구조로 꽉 차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를 붙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 큰 사랑을 보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큰 사랑 앞에서 겸손히 굴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품화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진액을 통해서 새로 꿈꾸게 되잖아요. 새로 일하게 되잖아요. 새로 세워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진액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풍성히 누릴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요로움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님 정말 믿으시냐고, 돌아가시기 전에. 대답을 못 하더래요. 교회에 어떤 직분자 있는데 직분자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고민을 얘기하시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걸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실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접붙이신 분으로 모든 것을 흘려보내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있느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 믿음을 의탁해서 접붙임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똑같이 거래 구조로 살아간다면 완전히 삶을 다르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들포도는 결국 포도원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뭐라 그래요? 우리 거래 구조 속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런 능력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나의 기도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 나무의 문제라니까요. 포도원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문제예요. 나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모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은 이 접붙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음즉.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풍성한 은혜, 모든 신령한 모든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정원에 가보세요. 위험수목으로 나무를 많이 잘랐습니다. 근데 그 조경사가 오셔가지고 감나무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린다고 위를 잘라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 감나무를 저렇게 자르면 감을 못 먹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올해는 조금 열릴 겁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풍성히 얻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 감나무를 자른 그 밑에서부터 3가지가 나올 거래요. 3가지가.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참 무슨 가지가 나오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 정원에 가서 한번 감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가지가 무성한지 깜짝 놀랄 만큼 무성해요. 무성해. 그게 뿌리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찾아주실래요? 하나 더 들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에게는 남은 것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좋은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열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의도식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감나무에 붙어 있으면 감나무 가지답게 나가야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 물론 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제가 정원에 가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전지 작업해요. 계속 잘라내요.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고 시든 가지 다 잘라내요. 잘라내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수액이 들어가고 있나 없나. 수액이 안 들어가요. 마른 가지는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수액이 공급되게요. 반드시 공급돼요. 근데 그 공급이 풍성하도록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풍성한 은혜를 맞아 누리려고 할 때 그것이 내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고 도리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하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존 뉴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는 이전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이후로는 다시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압도적으로 경험하고 나서는 그 크기가 너무 크니까 그때부터는 의무가 어떻게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가 내게 너무나 의무감, 은혜를 바라볼 때 막 의무감이 생겨가지고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의무가 큰 영광이 돼서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뿐만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이매요. 시편 117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향한, 아까 영상 봤죠? 그 자녀를 향해서 부모의 그 따뜻한 눈빛, 그것을 보면 자녀가 행복하게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특별히 인자하심 헤세드잖아요.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크시고, 이게 크시고 압도적이란 뜻이에요. 그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로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인 변화까지. 내 어떤 실패, 내 어떤 죄, 내 어떤 널뛰는 감정, 그리고 내 어떤 실패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발견하면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인생을 걸어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동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포도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맺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책임을 물으시죠. 공의를 원하시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그 앞에서 맺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분을 통해 그분에게 도리어 모든 심판의 죄를 모든 심판을 행하시고 도리어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는 한없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심판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심판의 반대편에 있는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리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각보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거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래 관점으로 살아보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다 거래거든요. 우린 다 거래예요, 항상. 그런데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선물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꾸셨죠.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선물이에요. 가정도 선물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선물이고, 그 상황도 선물로 우리 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능해요. 내 사고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고체계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고체계인 이 선물 구조로 내 인생을 내 인생의 세팅값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내 생각, 내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자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